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좀 존귀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보다는 나은 그런 위치를 점유하고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약 한 달 반여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부산시장이나 몇몇 어떤 그 보궐선거를 갖게 됩니다. 지금도 그 당내에서 각각 당에 있어서는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가 어떤 그 경선을 치르고 또 서로 토론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아니면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각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또 내가 경선하고자 하는 그 일에 시장으로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그들이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위대함들 아니면은 그들의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친근감을 갖는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때 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서민을 위한 대통령, 어떤 민간과 친숙한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왠지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지고 또 일치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PR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PR에 대해서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는 것이 PR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때 어떤 젊은이들 사이에 돌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이렇게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제목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감추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당신보다는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교회 지금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갖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였던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앞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해, 나는 온전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리고 또 우리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어떤 그런 존재와 모양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어서는 각각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만일 이러하다면 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 시제가 다릅니다. 어떤 이 말에 대한 시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그렇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가 없이 성결한 존재요 어떤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분류하는 데는 몇 가지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고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선악설을 주장합니다. 태초부터 본래대로 우리가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존재예요? 다 접어두고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떤 존재로 생각이 됩니까? 역시 하나님이 탁월한 선택으로 인하여 선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연약해, 나는 악한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어떠한 죄도 없는 성결한 그 모습을 간직하도록 창조하셨고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또 100% 퍼펙트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또 인간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요, 선함이 아니라 선함을 잊어버리고 악한 모습, 본래적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인성은 자녀 손손 대대로 어떤 모양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 악함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선을 추구하고 선을 갈망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치밀러 올라오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자기의 본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잠재적으로 엉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린아이라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잊지 않고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주은이가 2-3살 정도 되었을 그때인 것 같아요. 한 2살 정도나 됐을까? 제가 저기 이제 신대방동 그쪽에 살 때인데 거기 집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 골목을 한참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차가 한두 대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는 애들이 막 열심히 뛰어놀고 그렇죠. 그런데 한 아이가 막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아이, 한 학교나 들어갔을까 하는 그 아이가 막 뛰어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딱 보고 있더니 갑자기 다리를 하나 탁 내밀어가지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딴지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에다가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는 그 길이니까요. 그 아이가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손이 까지고 뒹굴러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 흔히 말하는 그 딴지를 걸었던 그 아이는 딴지를 딱 걸고 넘어지는 그 순간 뒤로 딱 들어가지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은이가 한 2살 그렇게 되었을 때라고 하면은 그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8, 9년, 29, 30년 정도 되었을 때 아니에요. 199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에 그렇게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물론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세상이 말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것을 사고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유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고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온전해, 나는 선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속에서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행하고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생각해 보죠. 나는 아니야, 나는 선해, 나는 착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517년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약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1517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14년인가요? 14년 정도가 되었죠. 504년 정도가 되었죠. 그게 무슨 날이냐면은 15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 날입니다. 즉, 그 전에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릇된 종교와 관습을 고치려고 하였지만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 날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있어서 107개조의 그릇된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을 고쳐야 한다라고 그 성당에 있는 대문에다가 딱 붙였던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마르틴 루터가 그들이 있었던 캐톨릭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어, 로마 캐톨릭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은 여러분들의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또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그 길, 바른 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가라고 한다면은 온갖 유명한 어떤 유적지를 찾아서 그 스스로 가서 경배하고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계단이 올라갈 때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의 과거에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회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성당도 어떻게 무릎을 딛고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그 되새기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죄, 나의 부모의 이러한 죄, 나의 가족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의 종교, 그 시대의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치적인 그런 모습이어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을 하나하나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기억력이 둔하여서 혹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또 로마서를 연구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비춰졌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그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감추고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탁월한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온전함이 있어, 나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많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한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말수하고 완전히 정결하게 씻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염려가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모하면요 자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모한다라고 말합니까? 자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백합니까? 여기서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선언과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은 목사님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해서 저 좀 여러분들 앞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제 앞에 어떤 목회자 앞에 가서 은밀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용서의 실마리가 되어지고 용서의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고해성사의 시간이 있고 아마 지금 이 시간 지난주 수요일부터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 수요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 그래서 지난 시작하는 그 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여기서 우리가 태워서 남는 그런 죄를 이야기해요. 왜 죄의 수요일이냐? 그때 시작을 통하여서 태운 죄에 앉아서 우리가 그거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죄에 앉는다고 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선이 악보다 더 많어 무게를 달아가지고 나의 선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극락의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죄의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침으로 인하여 선을 쌓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적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선. 여러분들이요 불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뭐 한다 그래요? 적선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선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천주교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베풀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 답례로 무엇인가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되게 싫어해요. 왜?
내가 자기에게 당신에게 적선을 했는데 자기가 당신이 나에게 주면은 내가 쌓은 그 적선이 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실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 때는 그냥 받으세요. 그냥 누구한테 감사하고 그 사람한테 고마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게를 따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공의와 형벌에 대한 무게를 다루는 그 천칭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과거를 볼 때 내가 전원한 것이 더 많으냐 적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있는 죄의 성품과 모양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아뢰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우리를 씻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미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예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을만하다. 예?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뢰는 모든 것들은 진정 우리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이 강단에 있는 목사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였을 때 그것을 고하고 아뢰었을 때 우리를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쁩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이 순결하고 성결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한다면은 죽는다라고 한다면 저의 죄에 의한 것들이지 그것이 그 아이의 자녀들의 어떤 그 죄의 문제를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대신 희생할 수도 있고요,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부모가 포도를 먹는다고 그 입이 달거나 어떤 그 신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입이 시다고 해서 자녀에게까지 그것이 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은 사람에 의한 것들이고 나의 것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나의 죄를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결하게 대하는 것도 나의 의를 위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의 집사람이 우리의 아내가 잘 믿으니까는 나는 그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고 한다면 그 여인네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가지고 나와서 그 신발이 하나님 지금은 신발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이 안 왔어요. 이제는 몸도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함이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일에 의한 것들이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죄와 흠이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죄책감이 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어떠한 방법 꽁꽁 숨기고 끌어안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들춰지지 않기 위해 꼭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자세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으리 아니에요. 영죽으리 아니라 영죽은이에요. 우리는 좀 뭐랄까, 아직 이게 몸이 이게 움직여서 살아있으니까는 앞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이에요. 예? 영원히 심판받으리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으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선고에 땅땅땅 하는 법정 판결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존재이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유보 상태예요. 유보 상태. 유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직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의 성결함으로 내어놓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를 사하시고 미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모든 불의 가운데, 모든 우리의 과거에 행하였던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죄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고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느 시점에 내가 어떤 그 죄를 범할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지은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그걸 영단번이에요.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과거의 그 미래의 그 모든 걸 다 씻어준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청년들이나 모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모호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깨끗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호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 위에 딱 군림하여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해 가지고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다,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다, 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공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불의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성결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꾹꾹 움켜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우리 중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119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 오색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달나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반짝반짝 빛나고 빛을 발하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밤이 되었는데도 큰 조명이 쫙 비춰지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죠. 지금은 뭐 등에 뭔 소용이 있어? 등보다 더 밝은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내비게이션 치면 잘 갑니다.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운전한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앞에 등을 비춰서 우리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것, 모든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없이 만들고 나약함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성격 탓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스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진리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죄를 움켜쥐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내가 연약함을 아려면 내가 좀 초라해 보이고 나약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꽁꽁 움켜쥐고 가리우는 그런 일이 하지 마십시오. 베일에 쌓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베일을 벗겨내는 언베일하는 우리의 모든 감춰진 것을 들추어내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실 때에 그 힘 있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드리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죄의 문제나 우리의 나약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에 품음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자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비상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도 이 땅 가운데 움츠려들고 굶주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요 믿고 의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치 못할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라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